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 귀한 주의 날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또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아 거저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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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골고다 늘 올라가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예정하신 발 아래 흘리신 보혈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성령 오셔서 우리와 충만하게 해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위에 설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399장 찬양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나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은 영이심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이미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제단의 모든 성도의 영육의 강건함과 형통함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잃지 않으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모든 것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단에 온 성도가 성령의 뜨거움으로 하나 되어 주님 시대말 우리에게 또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 우리가 충성스럽게 모든 힘 다하여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제단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며 또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나 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회와 또 우리 청년회와 남녀 전대와 각 구역들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갈망을 합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이 일을 위해 미랄로 뿌려져야 하며 그 미랄이 썩어지는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 작은 미랄들이 모여져서 큰 열매들로 맺혀짐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 미랄이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이루실 사명들 있기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역량들이 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서로 다른 믿음과 서로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2021년 이 한 해는 하나님 핏값으로 세우신 이끌어오신 이 제단이 하나님의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제단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 한 해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크게 역사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단의 모든 성도의 영육을 지키셔서 하나님 아픈 자 없게 하시며 또 이 시간 영육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주님 지으신 십자가의 공로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유로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제단의 모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로 감화 감동하시며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살아 생동하여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서 우리가 또 변화되고 능력받는 귀한 말씀, 귀한 예배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절 말씀도 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또 지난주에 또 우리 명절 또 이렇게 보내시고 또 이렇게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오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아들이 강단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얘가 왜 저렇게 열심히 강단을 바라보고 있는가, 뭘 보고 있느냐 그랬더니 십자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바라보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애가 이렇게 아버지께 한 얘기가 저것은 더하기 표시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말에 굉장히 은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사실을 묵상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희생이 있게 되면 반드시 덕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그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희생해 주신 그 은혜의 대가가 내게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묵상할 때 큰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고난당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런 더하기, 하나님의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건 왜 안 주시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를 나는 잃고 있다, 그 상실감, 나는 혼자다, 그런 고독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 불안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말 한마디 약속을 붙잡고 다음 때 있던 그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의 미래를 정말로 복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1930년대 미국은 아주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특별히 대공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경기가 불경기다, 되게 불경기 정도,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사회도 어지럽고 그 불경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불경기를 말하잖아요. 대공황은 뭐냐? 거의 모든 사람 일자리를 다 잃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로 이제는 앞날이 불투명하게 된 그때예요. 그때 이제 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클레런스 데로라고 하는 변호사 있어요. 그 사람은 철저한 아주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또 무신론자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도 어려워지게 되어지니까 내가 무신론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이제 말을 좀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불러다가 이제 강연을 하게 되면 아주 무신론을 아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사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믿음의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되도록 놔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처참한 가운데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공감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잘 되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너무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노력을 해가지고 미래가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신론을 전파하고 있는데, 흑인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또 이제 무신론 강연을 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고 꿈도 잃어버렸고 자산도 잃어버렸고 우리의 노래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면서 이제 여러분을 토했죠. 그런데 그 뒤에 있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더니 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놀리면서 그 할머니를 봐요. 그러면서 이 대로 강연하다가, 아니 이 지경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에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할머니는 큰 소리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이곳저곳에서 흑인들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나도 노래할 수가, 나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외쳤던 그 강연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클래렌스의 대로는 그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 자기들이 주셨다고 하는 그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그 복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최종의 이제 그 자리까지 오게 되어져서 그 땅이 정말로 어떤 땅인가? 그것은 우리가 가서 어떻게 차지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12명의 이런 정탐꾼을 그곳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10명이서 한 입이 돼가지고 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성은 얼마나 견고하든지 우리는 도저히 그 성을 우리는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듣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낙심을 해가지고 1절에 말씀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불평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불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역이자 통치권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나도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 그런 아주 불신앙의 아주 그 대표적인 사례.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면서 우리도 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다 죽었는데 우리도 그들처럼 하지 말자. 그 산 교훈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명 중에서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을 보고 막 무서워하고 막 울고 막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상기시키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그런 장면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듯 같은 장소, 똑같은 그 환경을 만나가지고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 똑같은 사태 앞에서 누구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누구는 통곡하고 원망을 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현대 번역으로 보면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참으로 흐뭇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도 우리 손에 맡기실 것입니다. 이 맡겨주신다. 이 말씀. 그래서 흐뭇하게 여겨주신다. 나를 좋게 보신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뭘 보시겠어요? 믿음을 보시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데 겹치는 거 오버랩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버랩이 뭔가 오버랩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다 생각이 나요. 거기에 그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잖아요. 주인이 그에게 5달란트를 이렇게 줍니다. 그랬더니 그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내 인생에 주인이 나를 믿고서 5달란트를 내게 맡겨주시는구나.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으니 나는 잘 될 거다. 그걸 바로 나가서 막 사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5달란트가 더 남겨지게 돼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그 계산을 하는데 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받은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주 흐뭇하게, 오늘 말씀 그대로 흐뭇하게 기뻐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까지 더해가지고 그는 더 많아지게 돼요.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뭐냐? 나는 없다. 그 주인은 심지도 않고서 거둘려고 하고 해치지도 않고서 모으려고 한다. 아주 주인이 뭔가 이제 불량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받은 걸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 와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책망하고서 1달란트 빼앗아다가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이렇게 왔으니까 하나님이 또 여전히 내 미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늘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내가 복되게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믿음의 얘기나 뭔가 이런 그 약속에 대한 그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의 정탐꾼이 그 논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땅은 보니까 아주 그 성읍도 아주 견고하고 사는 사람들도 다 거인족들이고 우리는 그걸 비교하니까 거인과 사람과 메뚜기처럼 너무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소리는 자꾸만 귀로 들었는데 믿음의 소리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동조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불신앙에 동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같이 마귀가 우리 유혹하는데 우리가 같이 죽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이런 은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 첫째로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소리가 점차 두노파 같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하지 않아서, 아니 어쩌면 여기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좋았겠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불신앙의 소리가 귀에 들어와 가지고 원망하는 그런 얘기, 원망했다. 현대 번역이 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소리가 점차적으로 드높아갔다. 원망이 더 이제 지배를 했대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소리는 이제 완전히 들어가고 원망의 소리는 커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망하여, 이 말의 원어는 으르렁거리듯 불평하다 그런 얘기예요. 불평이 막 아주 막 하늘 치솟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면서 저희들은 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망은 강한 분노와 적개심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들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 원망하는 그대로 우리는 죽겠다 그래서 다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중에 이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사한 교훈인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원망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백성들의 어떤 가치관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막을 일궈 옥토를 만든 이스라엘의 절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히려 감사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이드 아베딘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슬렘 국가예요. 아주 나라 전체가 다 법보다 위에 있는 게 바로 이 이슬람, 그 경전이 다 앞서고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드 이 선교사는 모슬렘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미국을 오고가며 과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역을 하다가 2012년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란에서 전도하다가는 아주 불법이에요. 전도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란 모슬렘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이것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당했던 핍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는 죄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서명하라는 강요를 끊임없이 그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는 거부를 하면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폭력과 고문이었어요. 죄수들에게도 같은 죄수들에게도 폭행을 당했어요. 너는 정말로 나는 모슬렘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얻어맞고 이렇게 했습니다. 심한 구타를 당해가지고 이 속의 장기가 파열되고 속에서 출혈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아주 장기가 손상되는 이런 상태였지만 치료를 공급하지를 못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뭐냐? 심리적인 그런 고문이었어요. 다른 수감자들이 늘 사형을 당하면 자리에 데리고 가지고 죽는 건 늘 이렇게 보게 하고 그리고 간수들이 협박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잊어버리고 이슬람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의 형량이 더 불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매를 맞게 될 것이다. 너도 곧 이제 사형을 저렇게 받게 될 거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다. 나는 아직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렸다니. 저는 수많은 이런 자기 상황이 안 좋은 그 상황들, 형편들, 협박들, 고문들 그 소리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나는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 말씀이 그에게는 더 크게 울림으로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아내가 금식하면서 남편의 석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아내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사이드에 관한 모든 일을 내게 다 내려놓고 내게 맡겨라. 그녀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이제 압력을 가하고 하니까 이란도 손을 들고 마지못해서 석방을 하게 돼요. 그는 석방된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기회로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실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겪는 시련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것이라며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기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시련 이길 것을 그는 내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려운 그런 그 상황,
아마 어려울 예수 믿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다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원망을 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봤을 때 나는 뭐가 다 안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논리가 너무나 정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건 너무나 이건 내 상식으로 봤을 때 멀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이런 성도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원망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파멸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원망을 하지 말고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성숙된 믿음이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현대의 번역은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거스르지 맙시다. 또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도 맙시다. 자,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거스리느냐? 이거 틀림없이 여기에는 뭔가 사탄의 계략이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스려 가지고 우리가 뭐가 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와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걸 거슬려 가지고 내가 뭘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반역하다, 반역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망할 길입니다. 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왜 사탄을 우리가 좋게 해줘야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우리가 밥을 보고 막 울고서 막 통곡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밥은 그냥 배고플 밥은 먹으면 그게 끝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 밥이 너무나도 막 원망스럽다고 울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떤 역사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끌고 가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험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를 마지막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땅에 우리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찬양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해라,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셨으면 그걸 순종하고 우리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아주 선교 활동을 너무나도 잘 하시고 계신 그 선교사에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 활동이 참 재밌는 모양이네요. 선교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 선교사의 대답이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이 일을 좋아하느냐고요? 천만에요. 저와 제 아내는 더러운 것은 딱 질색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예민한 이런 감각을 갖고 있거든요. 냄새 나는 고약한 오두막에 기어 들어가는 일은 아예 몸소리가 쳐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싫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거역할 수 있나요? 좋다든지 싫다든지 하는 것은 선교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 갔을 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12명의 정탐꾼들 10명은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그 가나안의 33명의 왕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 인간적인 자기의 경험적인 이런 그 합리성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부분의 거의 모두가 다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얘기예요. 그 위에 그 말이 더 자기하고 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그렇지만 그들은 뭘 거기다 첨가를 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거스르지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주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다. 그런 얘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택, 우리 순종할 것인가 거역할 것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거역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책임을 져주시겠지 순종하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내더라 그러니 결국 그들이 하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죽고 2세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3명의 왕들을 다 물리치고 험한 것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역은 믿음이 부족할 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거역하는 일에 앞장서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을 거역하게 하거나 선동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거역이 아니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안요가 아니라 예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안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불신앙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걸 믿고 그 땅을 이미 우리가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9절 그 하반절 우리 말씀 보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그들을 지켜준다는 그들의 신들도 이미 그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쫓아보냈다 그런 얘기 아니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니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상대방의 신들 다 하나님 쫓아보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원어의 뜻은 상황에 대한 불안을 가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2번씩이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의 벽 앞에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된다면 결코 우리 현실의 이 높은 벽 앞에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인생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뭘 보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을 발휘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는 상황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늘 밀려다니는 거, 이리 밀려다니 저리 밀려다니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되고 나중에 얘기할 것도 없는, 간증거리도 없는 이런 인생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 시편 그 다윗의 그 일 보면서 참 그 감격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다윗의 인생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자기 인생을 막 포기하고 그럴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든 고난의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때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내 인생이 다 망가졌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믿음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후대에 내가 알릴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감사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이 간증거리를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정말로 끊임없이 며칠을 걸려서라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한마디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도와주셨다는 말을 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종교개혁자 그 마르틴 루터가 학창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고학생들은 돈이 이제 떨어지면 남의 집 창문 밖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노래를 부르면 그 이제 노래를 들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 창문을 열고 돈을 이렇게 주고 그 돈을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노래를 못 부른다든가 또 고약한 그런 주인을 만나면은 빈손으로 쫓겨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루터가 부잣집 창문 밑에서 자기가 지는 멋지게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 사람이 내 노래를 잘 들어주고 돈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했죠. 그런데 이제 노래가 끝나니까 창문이 열렸는데 인상이 안 좋아요. 험상 굴린 그 주인이 창문을 열고 내려다 보더니 뛰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야, 혼나게 생겼구나. 이제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막 걸음아 날살잘 하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얼마나 그 힘이 좋든지 쫓아와서 루터를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겁을 먹은 루터가 막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이 뭔가 봉투를 줘요. 너 이것으로 공부해라. 루터는 그때 일을 경험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목소리가 좋지 않다는 생각으로 노래를 하였는데 주인이 뛰어나오기에 해치려는 줄 알고 도망을 쳤다. 두려움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만사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보이지만 믿음의 안경으로 바꿔 끼면 세상이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보인다. 그러니 참 그 귀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 험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뭘로 보느냐, 믿음의 안경으로 보느냐,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그래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다 신앙에서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다윗이 그래서 참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사실 가정에 이런 불상사 같은 것은 우리 가끔 얘기를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는데 자식이 그냥 아버지를 막 때리고 어머니를 때리고 그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대놓고 막 이렇게 동네가 나라가 떠들썩하게 자식이 아버지를 죽여 쫓아다니고 하는 그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다윗은 그런 일을 다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보살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위안을 얻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갔더니 그 나중에 그것도 그에게 간증거리가 또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큰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는 작은 문제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큰 산아,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작은 산이 되리라. 처음에는 아주 큰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들이 있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성도가 이렇게 되어서 오늘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가 두렵고 원망하고 거역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그런 말씀이요. 감사하며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윌로우 크릭의 릭 워런 그런 목사님의 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런 글을 이렇게 남겨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통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소유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나의 소망을 테스트하시며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나의 사랑을 테스트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처신하는가 다 잃어버려도 욥처럼 그냥 10명의 자식이 이렇게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고 그냥 자기 건강은 만신창이가 되고 또 이렇게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자기 아내는 자기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서 이렇게 죽으라고 그러고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는 내가 왜 하나님을 그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셔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의 믿음,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그 믿음이 빛나는 믿음이 된 것을 우리는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신다. 그리고 소유를 어떻게 다루느냐. 여러분이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하늘의 소망이 땅의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소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테스트하시고 또 주변에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취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내 사랑에 대한 테스트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거 참 귀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시고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살펴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서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즐기지만 때때로 내 인생의 가장 험악한 순간에 나의 성품을 테스트하시려고 홀로 두십니다. 약함이 노출되게 하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도록 테스트하십니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너무도 느낄 수 없는, 너무도 메마른 광야에 나 혼자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테스트라는 거 아니에요? 욥처럼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움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기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대로 뭔가 삶이 전개될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원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무려 200만 가까이 모든 사람이 그쪽 길로 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결국 몇 명 정도, 한 3명, 4명 정도.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믿음의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대다수, 다수결이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내게 주신다. 그 약속.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런 환경이나 상황을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아주 원망하고 하나님도 막 이제 제끼고 그냥 불신앙으로 나갈 가능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마음이 멀어지고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 내 눈, 내 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내 합리적인 이성,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땅을 내게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게 더 크게 보이는 이런 성도가 되어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를 하며 그리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가운데 안식과 번영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원망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어떤 가운데서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합리적인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0장 찬양합니다. 내 맘에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들을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이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에 이렇게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이 물질 예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복되게 그리고 풍성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씨앗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요한 물질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복된 일에 마음껏 충성하게 하시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며 나눔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 따라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저들의 삶의 귀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과 같은 우환과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계획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들의 사는 것을 복되게 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간증하며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늘 감사함으로 주께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성안의 성도들을 인도해 주셔서 평생 감사하며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의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여겨주시고 좋고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선교예물을 드립니다.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해 흑암을 방황하며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우리가 예물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물질을 사용하셔서 성안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안의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식탁에 모시며 이렇게 성밀하는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사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식탁을 풍성케 하시고 저희들의 출입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에 지체된 우리가 마땅히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주님을 섬깁니다. 성안의 성도들의 그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몸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꽃으로 가꾸며 차량 운행으로 또 종사하며 땀 흘리며 섬기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정성과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보살핌과 그 은혜, 성도들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늘 용기와 힘을 갖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실이 때로는 거칠고 차갑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전혀 위축되지 않냐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헤쳐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그 후손을 강성하게 하시며 정직계 후대에게 복을 주시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하시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 귀한 복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가정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아름답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목내로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교회 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며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을 우리가 제의 수요일이다. 왜냐 구약에서 회개할 때 제를 이렇게 쓰고서 회개를 했는데 회개하면서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더 온전히 거하는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을 더 풍성히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간을 우리가 다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시고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물러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잘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도 지방 지방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강릉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허만익 이경수 집사님의 자녀인 허찬원 박슬기 가정이 우리 아들을 낳았다는 그 소식이 있습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과 구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는 북한도의 여러 이렇게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가 건축한 이런 세계 여러 곳에 이런 그 교회들 그리고 우리 장학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북한도 학생들과 태국의 신학생들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돕는 국내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 사회 단체들 또 기독교 방송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2장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